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우리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유럽이나 또 많은 나라들의 많은 생명들을 또 잃어가는 아픔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또 국민들과 또 정부 감사하고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 앞에 위로와 또 그런 일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소개하는 그 BBC 방송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는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참 이상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많은 해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저력과 국민성 그리고 대응하는 정부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세계 각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거의 중지된 중국의 어떤 시스템도 바라보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수고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모든 사람들 또 이를 위해서 돕고 힘쓰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와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한 큰 아픔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독교와 교회들에 대한 많은 오해와 오보들도 또한 속히 정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가? 강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회는 100% 인터넷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소독 및 발열 체크, 거리 유지 필요한 조치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된 이 일을 진행하신 분들은 냉정하고 진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방역, 모임 휴회 등 교회만큼 열심히 지키고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식당과 술집, 나이트클럽, 대중교통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염병 고위험군에 대해서 한국은 코로나19의 대응을 따르는 교회를 오히려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고위험군을 식당과 술집으로 제한하여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식당과 술집을 전면 통제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오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철이 그 앞에 있다 보니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끌어가는 정부를 비난하고 부딪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교회라는 것을 향해 퍼붓도록 정부와 지자체장은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요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국민들과 나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즐거워할 교회들이 아닙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취하는 노력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더 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국민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고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곳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또한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윤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화상통화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 이렇게 녹화된 것을 자주 보고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요즘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가서 한 번만 드리지만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주중에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니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재성이를 살펴주던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넘게 재성이를 살펴주던 우리 아주머니가 그만두셔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아마 또 열심히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그 재성이를 살펴주던 어머니를 우리가 선영 엄마라고 제가 핸드폰에 기록하고 해외 나가실 때마다 늘 통화하고 그랬는데 선영 엄마가 복귀하셨답니다.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재성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 건강해지셔서 다시 복귀하셨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네 가정, 또 우리 이화소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많은 조각들의 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협력,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협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협력은 내 인생의 순간순간의 조각들이 결국에는 맞춰지고 나면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협력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이 되던 우리 인생의 조각들이 벌어지든 그 결과는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PPT로는 많아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조각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말씀이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한번 39절까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협력하여 선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던 말씀을 함께 우리 길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르지만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그 요셉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시작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너무나도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은 그리 복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복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 속에 살았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고 또한 조금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 한순간 한순간 목숨을 부지하여 살 때마다 그 사는 조건이 왕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왕의 요구를 알아낸다든지 생명의 위태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요셉은 고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은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위대한 총리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요셉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결점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결점이 없는 사람을 기록하는 일들이 그렇게 결점에 대하여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미움과 살해 시도로 늘 고통받았고 아들의 배반으로 큰 아픔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본인의 연약함과 음욕으로 하나님의 큰 죄를 지어서 또 마지막까지 죽기 전에 간절히 원했던 성전도 짓지 못하는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 구주를 그 다윗의 가문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셨는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한 참된 성전인 예수를 그의 가문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많은 공격과 대적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과 절망을 거두시고 오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내 인생이 선하고 내 가정이 선하고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축복의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종류를 접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의 종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의 종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결과의 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에 빠져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더 열정을 가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요셉,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와 결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했던 기도가 아니고 내 요구와 내 마음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벌어지는 고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날마다 새기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실망들을 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원망하는 것 같고 우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염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 상대를 욕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이 이런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자세가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온 인류의 구조가 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천한 인생으로 살 것 같았으나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인물로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영화도 실질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그의 위대함과
그 가정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위대함을 통하여 또한 그도 함께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은 푸념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는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19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이 고난이 가장 선한 열매로 맺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기도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31절부터 설명하면서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조건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갑자기 왜 성령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기도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이루어지는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받드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이게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사실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능히 이기고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딱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통 혈관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가 딱 걸려서 혈관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말씀의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덩어리를 잘게 보셔서 이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 부분이 발견될 때 이것은 생명과 같은 말씀인 줄 알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부르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오늘 29절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야기를 좀 어렵지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내가 의로워서일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일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성도를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로라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나의 큰형,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 이렇게 사실은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터넷 예배를 안 드릴 때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매체 설교 제목 이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을 향한 불경이라고 말할까 봐. 근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려고 했어요. 자, 맏아들이 되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장남 되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면 그 밑에 작은 아들, 딸들, 막내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의 형제들을 두신 것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를 복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우리 편에서는 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기 위하여 양자들을 드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큰형.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큰오빠.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은근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밑에 형제를 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데 외아들이었는데 형제를 두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른 형제들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은 외아들을 살리듯이 건지듯이 은혜를 베풀듯이 그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의 특징이 뭐죠?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닮아요. 여러분 저희 형제가 삼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 저, 우리 막내,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우리 동료들을 만나면 형제인 줄 전혀 모릅니다. 너무 안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 사모나 가족들은 우리 세 명을 보면 아니야, 분명히 닮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다르고 생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는,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은 우리 형제가 닮은 줄 압니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복을 받는 건데 이 동생들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인 우리들이 분명한 사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이 깨지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닮는 얘기를 하는구나. 선한 일,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어야 될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구나.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는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닮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흉내내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닮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닮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일 수 있고 닮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실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고침과 지름길, 즉석에서 해결을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시험을 없애주며 모든 성장통을 완화시켜줄 설교와 세미나 또는 이런 것들 경험을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고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본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읽는 성경,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한 번에 뭔가 듣기 좋은,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세미나 이런 것을 쫓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성숙은 아무리 강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한다 해도 단 하나의 경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져 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물론 메시아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습관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격은 습관의 종합입니다. 습관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친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가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는 습관적으로 친절해야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직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정직하다고 주장하려면 그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가끔 충실한 남편을 충실한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한 아내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변함없어야 그가 아내를 향한 충실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습관을 우리는 요행으로 생각하거나 한 번의 감동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 설교가 또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하고 마음이 맞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꾸준한 습관과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좋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바울을 뛰어넘는 사역자였고 바울에게 많은 거부감을 가졌지만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을 위하여 점점 더 힘써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또 이렇게 말합니까? 복음의 현장성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전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성도라고 여긴다는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늘 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버거운 많은 요구들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무도 많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여 잠자기 전까지 성경 읽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게으른 자는 도저히 신앙생활이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소개되고 들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런 의무를 다해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주님 앞에 있었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최고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 바리새인들을 쫓아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는 일은 철저한데 뭐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볼 때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은 갖추고 모양은 있는데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창기였고 종이었고 비록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에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척해도 소용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내가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1년의 전과 10년 후의 나를 10년 전의 모습과 1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를 비교해봐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울부짖던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독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끓 때마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희 준혁이가 대학교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쓰고 이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이게 해서 과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입니다. 자녀들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준혁이가 심각한 얘기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또 우리 준혁이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준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뭐를 써내야 돼 도대체? 도대체 우리 가정에는 최근에 아니 요즘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뭐를 써내야 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문제라고 써라. 엄마가 문제라고 써라. 그랬더니 왜요? 아빠는 변했지 않니? 너희들도 성숙해지면서 변했지 않니? 근데 너희 엄마는 더 잔소리가 들고 너희 엄마는 더 우리를 구박하고 그러니 너희 엄마가 문제라고 써라. 과거의 남편, 과거의 아내, 과거의 내 모습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비록 내 삶에 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큰 고통과 아픔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요셉이 되고 또 다른 다윗이 되고 또 다른 주님의 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잊고 넘어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땅히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늘 관심이 되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것. 이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 조각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그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멈출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선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의 갈등과 인생의 서름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이상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생업의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설령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라는 기도 먼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본질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기도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형제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닮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닮는 것은 거부되지 않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닮은 것, 형제와 형제가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시간과 정성과 습관과 그리고 노력을 하여 우리의 변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